안녕하세요. 멸목상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바울하고 바나바 그리고 실라, 죄송합니다. 바나바 빼고요. 바울하고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네 명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여기 우리는 당연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 자신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쭉 순풍에 돋단 듯 이렇게 저기 여행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간을 유합니다. 이 성은 큰 성이었어요. 큰 도시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유대교 회당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은 회당 하나를 설립을 할 수 있었거든요. 10명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유대인들은 좀 작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주일 성수하듯 안식일 되면은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곳이 없나 회당이 없나 했는데 없어. 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던 여자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하고 바나바는 죄송해요. 바나바 없지. 참 죄송해요. 정신 나갔네. 바울하고 일행들은 아마도 이제 좀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전도할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여자들에게 "전도를 한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 뭐 만약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마음이었겠지만 그때는 뭐 워낙 남녀가 뭐 저기 동등하다고 여김받는 시대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자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근데 이게 빌립보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주 옷감 장사, 그때 자주색 옷감 장사는 아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대요. 이 염료 기술 자체가 그렇게 특수한 기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중에 이제 부자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빌립보서를 나중에 보잖아요. 빌립보 전도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여자 이제 루디아를 포함한 많은 여자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에 엄청난 돈을 대고 도와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이 말을 보면은 이 그리스어로 보잖아요. 그럼 다 수동태예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말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말을 따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강권까지 했어야 머물 정도로 이 여자가 사는 집이니까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네 명의 이 일행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 일행들은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인제 바울은 대단히 든든한 자신의 선교의 후원자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예.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선교를 계속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인제 이 파이톤, 그리스어로 원문으로 보면 파이톤 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톤 신이라고 뱀의 형상을 한 신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에 빙의 돼서 실제 그 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짜 귀신의 빙이 됐겠죠. 빙이 돼 가지고 점치는 걸로 그 주인에게 이제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여자가 있었겠죠. 아마 이 여자도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어떠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을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야. 저 바울은. 그러니까 막 정신이 미쳐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심히 괴로워합니다. 1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왜 바로 귀신을 안 쫓고 그랬을까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석하는 결과는 보통 이렇습니다. 바울도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나가죠. 신나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감과 동시에 이 여자는 어떻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더 이상 점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점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이 여자의 주인은 어떻겠어요? 더 이상 점칠 수 없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 그죠? 돈을 못 버니까는 이제 이 분노하겠죠. 예. 실제로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19절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당장 자기가 돈 못 벌게 생겼고 이 여자가 귀신을 쫓으면서 이 여자는 사실 해방된 거잖아요. 은혜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여자가 해방되고 말고 그 무슨 상관이야. 예? 내가 돈을 못 버는데. 그래 분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이건 굉장히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원래 절대 고발인들의 고소만으로 감옥에 가두면 안 돼요. 다 이게 조사를 하고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죠. 얘네들이 유대인이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 뭐 아무렇게나 했대지. 그러면서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자, 그다음 얘기가 재밌거든요. 우리 이제 내일 볼 거예요. 내일 볼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시다. 예. 참,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에, 바울이 어땠어요? 마게도냐로 원래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 빌립보로 갈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동쪽으로. 근데 마게도냐에서 일어나서 나를 도와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빌립보에 처음 왔는데 루디아를 만났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의 자주색 옷감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당시 빌립보에 사는 부인들 가운데 새로운 유행이 있었는지 혹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녀의 자주 옷감에 대한 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루디아는 빌립보에 왔습니다. 자, 그것이 루디아를 그곳으로 데려온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유행이 일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마저도 그러니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바울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요.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런 방식의 미래를 그리지 않았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빌립보 선교가 잘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아무거나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로 자신의 회심이 이루어졌죠. 루디아가 원래 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강가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옷감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더 큰 응답을 주셨죠. 그 여자에 대한 구원을 주셨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걸로 응답하세요. 예.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죠.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무시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분은요 제일 좋은 걸로 주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요. 우리는 뭐 인내를 주세요 이런 것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맨날 돈 달라는 기도만 많이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돈만 가지게 되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죠. 예,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 두 번째, 구원의 다채로운 측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여정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웠겠죠. 본인이 이 점을 쳐가지고 굉장한 수익을 얻었을 테니까 주인들도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노예였죠.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파이톤 신에. 그죠? 그렇지만 그녀는 구원을 얻었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녀는 노예 신분만 박살난 게 아니고 먹고 살 방법도 박살났어요. 그녀가 얻은 구원은 노예 신분과 먹고 살 방법 동시에 다 부셔버렸어요. 예. 보통 구원이 이래요. 예, 구원은 종종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막 죄 짓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없애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늘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게 됐죠? 이 바울이요. 불법한 재판을 받고 갇힐 위협을 무릅쓰고 귀신에 속박해서 이 여종을 해방시켰죠. 그렇죠?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갇히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힐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 그래도 귀신을 쫓아줘야지. 자기들이 고문을 당하더라도 고문 안 당해본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고문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이걸 당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귀신 쫓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그걸 하기가 힘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아니 그분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쪼끔만 고통당해도 하나님께 막 빡치고 막 사실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해도 하나님한테 화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중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할 수 있겠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해요. 네. 하나님의 선한 섭리 신뢰하게 해 달라고. 사실 어제도 한 기도인데요. 그 자주색 옥감정사 그 루디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해 주시고 또 내 삶에서 제일 좋은 걸 아시는 주님.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 돈만이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간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도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을 향한 섭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신뢰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